예수님께서 짧은 두 개의 일화를 가지고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 일화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뜻밖의 일이에요. 사실은 서기관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대 서기관들은 모세의 계명에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모세의 계명과 가르침을 어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서기관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선생님이요, 내가 주를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따르겠다 하니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 서기관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왔을까? 주님이 선생님을 따르겠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 아주 훌륭하구나, 잘했다,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격려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데는 까닭이 있으시죠. 그 서기관이 주님을 찾고 있음에 대한 문제점, 어떤 교훈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 불렀는데 주님은 그 자를 향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모종의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다니엘서 7장에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한밤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자 같으니, 사람이 틀림없는데 그 구름을 위에 계셨다. 구름 위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그가 사람인데 어찌 구름 위에 있는가 싶은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나 예사롭지 아니한 어떤 이,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은 손오공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뜻하는 것이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위엄을 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서 14절에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십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분이요, 따라서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받는 모든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되었으니 그가 가진 권세는 소멸하고 영원한 권세라.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한다. 이가 바로 누구신가? 이 인자가 누군가? 그가 바로 그의 악에서 그 언약 가운데 약속되어졌던 메시아입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아,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메시아를 끌어내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종말의 심판주요, 본래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그런 분임을 은연중에 그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네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내가 인자니라. 그 말씀 속에는 가로 열고 닫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가 믿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오게 된 그 내면의 동기를 주님이 아시는 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그런데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자는 말은 다니엘 7장에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 어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안식과 평안을 갖지 못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말씀이죠. 생각해보게 되면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하셨는데 쉼을 주겠다 하신 그분은 쉼이 없으신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분이 스스로
고난 속에 계셔야 되는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다. 그 말씀의 뜻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는 것은 노고를 행한 뒤에 그 노고를 풀 만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인데, 주님이 그걸 못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셨으나 주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안식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께 구할 안식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결국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지 아니하고는 우리 허물이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주님이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겠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걸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 따라 나오거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익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그가 좀 분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라야 서기관으로 인정받고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 믿음이 아직 올곧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선생님이요 부른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 선생님이요 그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서기관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랍비나 어느 선생한테 배워도 그런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특별한 해석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싶으니까 쫓아 나온 것이죠. 배우겠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나는 인자요 머리 둘 것이 없으니 결국 나를 좇는 자마다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니라.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 생활은 예수로 인하여 짊어져야 할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헌신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요 박해할 것인데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그럴 것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은 빛입니다. 같이 있지 못하지요. 주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녕 네가 나를 좇겠는가 하고 물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와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린 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 교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정하는 주의 제자여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물을 때 두 번째 일화가 나옵니다. 한 제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그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주님이 그거 그래라 라고 말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할 것이요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어인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인간이 감당해야 될 어떤 육신의 도리요 인륜의 도리를 다 저버리라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부친에 대한 장사조차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성경은 육신의 도리요 인륜의 도리를 행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반대의 교훈을 주십니다. 예컨대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믿음 속에는 혈육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믿음의 증거임을 분명히 정하여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고? 그럼 이 말씀 모든 내용 속에는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배운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의 인륜적 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이 교훈을 아주 신중히 생각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로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늘 한 제자가 아버지의 장사 치른다면 주님을 따르겠소 하니 죽은 자의 장사를 맡길 것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주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분명히 하는 가지 아는 것은 인륜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한즉, 그럼 주님은 오히려 그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굴절되어 있는 신앙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륜의 도리야 지켜야 마땅하므로 그것을 앞으로 내세워 핑계하여 사실 마음에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라 주께서 이렇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그럽니다.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 핑계를 앞에 내세워 애초부터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순종할 의지 없는 우리 자신을 달랠 만한 기회를 삼는 것이죠. 애초에 주님께 순종하여 헌신할 의지가 내가 없는데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나에게 좋은 명분을 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없음이 아니요, 사실은 내가 뭡니까? 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요, 부친이 이런 이 장사지는 일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잠시 미루겠어. 좋은 때가 오면 하겠어.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신앙 없음에 대한 부담은 덜어버리고 마침 그 기회를 삼아서 명분을 내세워 순종치 아니하고 헌신치 아니하는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그 생명 내명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아니라, 네가 정령코 나를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그 말이 핑계에 불과한 것이요, 너의 불신앙을 가리우는 변명인가? 제자에 합당한 신앙의 도리의 본질을 짚고 가신 것이죠. 보라, 생각을 해보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게 하라. 네가 잊고 있는 게 있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 있는 자의 일이니라. 정령코 너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어찌 나를 따르는 일에 우선성과 가치를 두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죽은 자의 장사를 네가 지내겠다고 말하는가? 그로 인해서 내게 나와야 나를 따라야 할 일을 핑계하는가?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는 일은 죽은 자들이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일 모든 일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일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듯 죽음의 안에서 행하는 일이지 생명 있는 자가 선택하고 택할 일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외에 하는 그 어떤 일과도 성격과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생업에 열심히 몰두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일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을 운동하는 일 중요하고
모두들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한꺼번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쁘니까, 다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배정을 하고 물질 쓰는 것도 적당히 내가 쓸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곳에 써가면서 이렇게 조정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아서 마치 그 가운데 10가지 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서 그 가운데 힘을 써 하는데 하차 너무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10가지를 다 못하겠으니 그 중에 3가지를 집중해야 할 터인데 그러니 그 중에 신앙생활은 뒤로 밀려야겠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어떤 생활과 같은 차원이요, 같은 수준이요,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 중에서 때로는 이것도 열심히 하다가 이것은 좀 소홀히 하고 때로는 이것을 열심히 저걸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좀 잡아두고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 어떤 일도 주를 따른 일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걸 포기하거나 미룰 만한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으니 주를 따른 일은 세상의 어떤 일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귀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할까 아닐까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6장 92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밭 갈겠다고 앞에 탁 서서 쟁기를 붙들었으면 나가야지. 쟁기 붙들고 뒤돌아보게 되면 언제 밭을 갈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겠는가? 그런 자가 영생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가 과연 영생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과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생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인 줄 그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보이겠는가? 알겠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쾌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사업으로 몰두하며 애쓰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 일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일들은 그 가운데 시간이 나면 하는 일이라, 형편이 좀 낮으면 하는 일이라, 좀 마음이 동하면 하는 일이라, 만 이렇게 되어지고 주 앞에 나간다면 어떻게 주를 믿고 섬기는 일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자의 길을 살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인데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왕자죠.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백성을 다 불러 혼인잔치를 하실 수 없으니까 계중에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백성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고 영예를 입은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막상 혼인잔치 날이 다 되어서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자 오시오 라고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오길 싫어하는 겁니다. 그 왕이 기가 막혀서 이 자들이 지금 혼인잔치 오래니까 내가 무슨 저들에게 무슨 혼인 무슨 부줬돈 뭐 받으려고 축임 받을 그런가 오해할까 싶어 그러신지 왕이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곳에 송아지를 잡았고 산에 진미를 내가 가득 쌓아놨으니 부담 없이 와서 먹고 즐기라. 그래 다시 그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라고 하는 오라는 것이지 나쁜 것을 주려고 여러분 걸 뺏으려고 오라는 것이 아니요.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좋은 걸 주려고 오라고 하는데 어찌 안 오는가 싶어서 내가 이것 주고 저것 주겠다 다 얘기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다 전했는데 들은 자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각기 제 길로 다 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밭으로 나갔고 어떤 이는 사업으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애초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초청을 하여 그들로 잔치상 손님을 치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청함은 받았으나
응하지를 아니하는 자들의 미련함. 근데 그 미련함이 자신 나름대로 바쁘고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바쁘고 한시도 쉼이 없는 인생살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올 한 해 어떤 일을 겪었나 돌아보니까 이렇게 큰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거 다 고비고비 넘겨서 내년은 좀 쉴만하겠지? 내년 닥치면 다시 바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달 한 달 살림살이에 한 달 살림의 결산을 해보니까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이 큰일 치렀으니 다음 달에는 충분히 살 만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큰일이 없을 것 같지만 다음 달 결산해보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또 한 달 한 달 살아간 일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것인데 인생이 그런 것처럼 늘 분주하고 늘 바쁘며 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우리 마음을 쏟을 세상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에 다 행하면서 주 앞에 나와 헌신하며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 우선순위를 다 뒤로 돌리면 언제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믿음 생활이 여유 있을 때 하는 하나의 한가할 때 하는 유한할 때 하는 그런 일입니까? 주님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 세상의 어떤 일로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배 출석에 절대적인 양보 없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마음에 귀에 닿는 대로 자꾸 찾아보고 형편과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와 봉사와 전도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신자로서의 제자됨의 모습을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신앙생활 자체도 죽은 자의 생활과 같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와 역설이 벌어집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했으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있으나 신앙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잖아요. 물그릇이 큰 있으면 그릇 없이 물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그릇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교회 생활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큰 소리를 칠지 모릅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나 혼자 해보겠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리하면 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사도들 명하여 세우셨겠습니까? 왜 몸된 교회를 명하고 그 가운데 직분자를 두어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겠습니까? 왜 직분하는 지체로 엮어져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위하여 수고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도 없어도 여러분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는 그 낭비적인 명령을 왜 하셨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어머니요, 여러분의 신앙을 생명을 지켜가는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방편입니다.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은 있는데 보니까 물그릇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그릇이 있어서 물이 있겠다 싶어 들었는데 하나도 물이 없는 물그릇이면 그 그릇이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한 모든 형식을 잘 갖췄는데 그 신앙이 있는가 둘러봤더니 그게 신앙이 없다 싶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을 채워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진실히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유요, 교회 생활은 까닭이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를 영원하게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교회 생활의 권면과 지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 비로소 물을 담은 그릇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정작 제자의 도를 살아가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 준비는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에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이요 실천적 지침입니다.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애를 쓰고 개인 경건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찬송하고 섬기는 일들을 기회 있는 듯 하려고 자신의 삶의 환경 안에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애써 하려고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껍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아직까지는 다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데요 아직은 그릇입니다. 내가 성경 읽는데요 아직은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아직은 그릇이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쫓는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가치와 동기,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 주의 예배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의 유일한 양식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달게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감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저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나옵니다. 일단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요 왕과 그의 백성이요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행할 때 비로소 이 모든 형식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내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성도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하고 안 하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서로 지체로 묶여서 최소한의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인 것이지 여러분이 하면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인으로 쓰고 세례의 교인으로 쓰고 화평교회 교인이 됐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 주신 복음적 사역에 내가 한 지체로 한 기둥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책임을 같이 감당하고 주 앞에 같이 칭찬과 상급을 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신앙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돌리는 나의 헌신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교회는 잠시 와서 앉았다가 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영광을 드릴 분량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분량이 있지요. 생활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아는 어미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아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모든 영역 속에서 교사면 교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아는 학생이면 학생이 되어야 되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업 운영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다 사회 속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시간을 내어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없으면 결단코 유지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가운데 계명을 명하신 것이요. 너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창념하라 권면하신 것이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게 힘쓰라 말씀하신 것이고 서로 사랑하여 봉사에 힘쓰라고 다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만 계속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만 매달려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에 몰두하셔야죠. 어떻게 몰두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생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에 몰두해야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요, 나태한 일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셨습니다. 게으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각각 맡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인 줄 알고 귀히 여기며 전심전력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총리로 국사를 맡을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것만큼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시간을 내기에 조금도 인색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되는 줄 알고 예배를 받을 뿐인 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필요 시간과 마음을 내어 드린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한 자로 서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 장사 지내는 일, 부친의 장사 지내는 일, 얼마나 절묘한 기회에 아주 적절한 핑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주님, 이 일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에게 맡겨라. 네가 정령코 산자인가? 예수 안에서 산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돌이켜 다시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은사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겸손히 돌아보면 여러분이 답을 모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시간과 물질 헌신을 특별히 생각하여 따로 떼어내어 다른 일로 인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일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생활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사실 모순된,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줄 아시고, 어느 사람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말하면서 공예배에 참석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주장일 뿐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 속에 순종을 살아간다, 나는 주의 제자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을 읽는 일을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그거 어떻게 진실로 그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 모습대로 교회의 뜰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생활의 변화, 그것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기회요, 그릇입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교훈대로 살기 원하면 교회 지도에 순복하시고 성실히 참여하게 하여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죽은 자의 다른 일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무겁지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있고, 정말로, 왜냐하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라도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루 일과 중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내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사정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그 주 앞에 나가는 그런 경건의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